신앙생활 하면서 기독교를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참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예요.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이제 그것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 참 복음을 전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 이제 부딪히는 거죠. 세상은 가위가 다 복음 안에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스데반은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스데반을 이제 죽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복음이 뭐길래 그것 때문에 스데반, 같은 유대인, 스데반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죽이지 않고 돌로 쳐서 이제 그걸 잔혹하게 죽이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부흥을 놓고도 늘 기도하면서 좀 이것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부흥이 안 될까? 우리가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정말 내가 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맞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해봐요. 참 복음이란 분명히 플랫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복음 비치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는 자를 찾아올 건데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노력하고 나가서 막 끌어오고 뭐 전도에 주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무엇인가 되어지는 속에서 짓는 데 할까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또 그런 일도 많이 해봤잖아요. 주일날 되면 뭐 주보가지고 나가고 전도제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건 일시적으로 좀 되는 것처럼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얼마나 이 땅에 누구나 모르고 있지만 필요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가 다라고 봐요. 우리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어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이제 내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만족감이 될 만큼 복음이 된다면 소문에 소문을 듣고 아마 교회가 되지 않겠냐 그 생각도 해봐요. 저쪽에 경기도에 밑에 안양 쪽에 이제 우리 같은 단체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복음을 알고 이제 복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무조건 복의 근원이야. 네가 넘어져도 복의 근원이고 어려움을 당해도 복의 근원이야. 이제 그래서 계속 그걸로만 해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 급속도로 부흥해갖고 몇천 명까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좀 문제가 생긴 지가 다 빠져나가버리는. 내가 듣기로는 이제 확인 안 해봤습니다. 거의 50% 빠져나갈 만큼. 그래서 이게 복음이 그렇게 좋아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왔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게 조금만 문제가 오니까 다 빠져나갈까 말이에요. 복음이 그 문제만큼 못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어떤 근본적인 나의 중심이 안 되면 이것을 지키는 나의 어떤 뿌리가 안 되면 결국은 그 문제 앞에 해나지 못한 것이죠. 그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해도 어떤 나와 관계돼서 어떤 이익이 문제가 되고 어떤 또 문제가 나한테 온다면 그때 그 복음이 그것을 넘어설 만큼 안 되면 그때부터 넘어져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늘 복음을 생각하시면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인데 정말 그리스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복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다른 데 찾지 마시고 늘 복음 속으로 더 깊이 풀을 박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끝까지 인지 사는 게 복음은 영원한 것이니까. 세상 어떤 것도 다 지나간 거잖아요. 복음만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제 6장, 사도행 6장 중간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엄청나게 긴 메시지를 유대인들 앞에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말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쭉 그 여러 가지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또 뭐
모세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면서 저희가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몇 가지를 지적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속이 뒤집어진 거죠. 유대인들은 절대 안 듣습니다. 자기들은 너무 율법으로 또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떤 전통으로 어떤 유대의 선민 사상을 딱 굳어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걸 딱 각인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 아닌 것을 있으면 그걸 빼내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때들 막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하면 원인을 조사해보세요. 뭐 때문에 짜증나고 신경이 나는지. 그 배경은 전부 다 내 것이거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딱 덮었다가 딱 문제 부딪히니까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입에서 온갖 소리 다 나오는 거죠. 전혀 복음과 신앙과 상관없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복음이 안 돼 있구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그럼 지적을 하잖아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성령을 거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각 속에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거슬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응답이 없는 거죠. 우선 자녀니까 급한 대로 줄 수는 있겠지만 만족할 만한 응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선자를 핍박하고 그 결국은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데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생각한 신앙이 안 되면요. 뭐 교회 다녀도 뭐 기도해도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안 맞다는 말이거든요. 둘 중 하나겠죠. 정확히 말하면 둘 중 하나겠죠. 교회가 안 맞든지 여러분이 안 맞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러니까 별로 관심도 만족도 없어요. 조금도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도 안 하고 희생도 하지 않죠.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처참하게 당신은 십자가 중에 가장 참혹한 죄인에게 주는 벌인데 예수님에게 그런 벌을 주잖아요. 더군다나 그때는 대부분이 손에다가 발에다 못 박지 않아요. 거기다 묶어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냥 말라 죽이는. 그거 계속 매달으면 죽잖아요. 말라서 목 말라 죽고 이제 오래되면 죽잖아요. 그렇게 죽였는데 예수님만 특별히 양손 양발에 못을 박고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머리에 그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을 띠려서 온몸 비추셔야 되게 그렇게 죽였던 것이. 그건 이제 영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몸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거든요. 원래 출신이 죄인이고 마귀 처녀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이 생각하는 거다. 모든 것이 죄라. 그러니까 온몸에 다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몸으로 친히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거죠.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이 굉장히 늘 붙잡고 기도합니다만 와닿아요. 그가 찔른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나의 평안을 위해서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는 것도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건 이제 물론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거지만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아요.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면 될 텐데 그렇게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을까 말이에요. 바로 나의 문제잖아요. 그 생각 또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믿지 못하니까 예수를 이렇게 처참하게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그렇게 죽이도록 한 거죠. 그럼 그들은 죽였지만 그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축복이고 예수님의 모든 우리의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건 직접 말하지 않고 죽으면서 이제 환상 중에 영안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보고 거죠. 그것도 유대인들 못 못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미쳤나 죽어가면서 뭘 좀 말하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막 이를 갈면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를 갈았다고. 그만큼 그 말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어떤 나를 대적하는 것으로 본 거죠. 저건 이제 처참하게 죽여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무엇인가 못마땅하고 무엇인가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자도 성령을 거스르면 결국 나만, 속된 말로 나만 손해지. 왜 손해한 짓을 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걸 감당할 만한 복음과 믿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꾸 누구 탓하지 마세요. 핑계는 절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일지라도.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또 유랑민족으로 계속 괴롭힘 당하고 지금도 보세요. 전쟁 끊이지 않잖아요. 누가 잘했냐보다 떠나서 전쟁은 무조건 안 좋아요. 전쟁은 어떻게 해도 인간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힘들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 죽어나가죠. 또 늘 생활이 안정도 안 되지요. 불안하지요. 이게 전쟁이요.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전쟁 반대만 그래서 평화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벌써 계속 전쟁에 시달리잖아요. 승리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상하게 유대인들을요, 지금은 좀 많이 좋지만 얼마 전까지 유대인들은 계속 싫어했어. 이상하게. 유럽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유럽 일부 사람들은 막 유대인들 싫어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축복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을 알아가지고 뽑아가지고 그때 히틀러는 유대인들 뽑아가지고 600만 명을 학살시키고 말이죠. 미국에나 조금 유대인들 인정하지 거의가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지금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생각한 다윗 같은 메시아 나타나서 우리를 대적한 나를 다 쳐부수고 승리하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고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정치적인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지금도 안 믿고 지금 싫어져. 그러니까 계속 어렵다. 아마 끝까지. 근데 성경대로 본다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고 믿는 이제 그런 장면이다. 그리고 이제 끝난다고 나오지. 이 땅이 끝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두고 봐야 할 거죠. 어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어려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인사가 샬롬 그러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얼마나 불안했으면 인사가 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어릴 때는 자고 나면 죽고 나는 사람 많았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그때는 바울 문문선이 많았어요. 인사가 진지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거 인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샬롬 좋은 말인데 평안한 뜻인데 그 이유가 그만큼 삶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가 샬롬 그러는 거죠. 근데 못 깨달아.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복음 못 깨달으면요 알기 모르게 계속 괴로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저는 사실 일찍 구원 받았잖아요. 제가 못 드시나요? 그런데도 사실 만족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음하면서 환경이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사실은. 뭐 교회도 크게 부흥된 거 없고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서 늘 평안이 솟아올라요. 맞습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복음이라는 증거거든요. 정말입니다. 처음엔 더 그러겠죠. 조건 없이. 조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입맛을 자꾸 여러분들 봐야 돼요. 그래야 신앙에서 할 맛이 나지. 자꾸 내가 뭐 하니까 되고 안 되니까 안 되고 이건 정교지. 정교는 인간의 노력과 헌신과 또 뭐 충성과 사명과 또 선행과 이런 것들을 대해서 뭐 내가 믿는 신이 도와준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교예요. 나쁜 건 아닌데 그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널 끝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내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자. 환난이나 비판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만하면 됐지.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받으면 간단한 건데 안 받고 자꾸 종교상인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과 상관없이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근데 그걸 누리면 될 텐데 끝까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밀생각해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해가지고 얻으려고만 노력하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얻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 응답이거든요. 다 주어지는 사실은요. 모든 걸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오셨다. 맞습니까? 그럼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평생 쓰고 남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걸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럼 돈은 끝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카드 한 장이지만 돈은 끝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가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맞습니까? 이런 것부터 주신 것부터 누리면 돼요. 이것보다 신앙이라고 이것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것이 앞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은혜를 따라가지만 우리가 앞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 의가 나타날 거 아니요. 역시 저분이, 역시 당신이, 역시 내가. 그럼 자꾸 인간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원래 기독교가 그래서 제 교회가 사실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부흥돼서 이런 말을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데, 그럼 네 교회는 그렇게 말할 것은 말 못하겠는데, 사실은 뭐 우리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당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교회 주인은 영원하신 그리스도니까. 그것만 있지 않으면 돼요. 정말입니다. 자꾸 그걸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스데반은 죽을 줄 알면서도 기꺼이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죽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달려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이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죠. 성경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 유대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하고 계속 변론했거든요. 근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모든 것을 늘 말할 때마다 은혜와 성령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끔은 상대방이 무시당하고 또 때로는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늘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제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요. 가끔은 이제 병원에 가고 그러면 뭐 나이 됐다고 무시해. 그걸 느끼잖아요. 뭐 일부러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느낌이 이제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 나이가 드니까 70이 넘었으니까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문이 물어보면 뭐예요? 혹시 보호자 안 왔습니까? 내가 보호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 보호자를 다 이렇게, 과거에도 또 우리 딸하고 같이 많이 다녔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 일단 무시하잖아요. 보호자 오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들어보면 보호자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생활 속에 이게 하나님 것이 아니면 인간적인 것은 인간적으로 대하는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저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그러면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저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치면 우리가 못 이겨요.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영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들도 모르지만 악한 영이 뒤에서 배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천사는 보지 않았지만 그만큼 얼굴이 인간의 것들 사람 볼 때 사람의 것을 뛰어넘었다 그 말이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이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스데반이 죽게 되는데 주를 위해 죽은 것을 순교라고 그래요. 그냥 죽은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죽음인데 주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 그 교회 역사에 보면 순교자가 많이 있었죠. 특히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젊은 천주교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천주교 한 150년 전에 들어와 기독교보다 개신교보다 그래가지고 많은 신부들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어요.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유 중에 하나가 조상 제사를 반대하니까 당시 조선시대 때 유교가 심했잖아요.
유교의 가장 그 덕목 중 하나가 조상에게 효를 내는 거죠. 효의 대표적인 의식이 제사의식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조선시대 때니까 뭐 말도 못한 민주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처참하게 다 죽였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천주교는요 조상 제사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참 웃기죠. 괜찮다 해라. 그러니까 먼저 죽은 조상들은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말이야. 지금 천주교는 거의 그런 게 천주교를 좋아해요. 뭐 담배를 피도 괜찮고 술 먹어도 괜찮고 조상제를 지내도 괜찮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선행을 주장하기 때문에 선행을 사람 보기 좋잖아요. 뭐 병원도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바자일제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주교를 좋아해요. 근데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 그것으로 자기들은 뭐라 해도 그것으로는 이 흑암의 세력을 솔직히 말해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야 되죠. 이거 뭐 지옥 간단 말이니까. 성인들은 말하면 지옥 갑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 구원은요, 예수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행을 많이 해야 그것으로 구원받는 생각.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나오느냐. 나무 교단을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연옥을 줘, 연옥. 천국과 지옥 딱 중간에 죽은 먼저 연옥 있다가 후손들이 또 선행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던 부모가 천국 간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도 합니다. 천주교가 돈이 많아요. 그 전부 다 선행으로 보거든, 선행으로. 어떻든 간에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 개신교도 사실은 순교자가 많았죠. 특히 토마스라는 영국 선교사가 조선시대 때, 대원고 시대 때인데 한국에 복음 전하고 싶어서 배 타고 오다가 대동강에서 평양에 있는 대동강에서 이제 결국은 순교하게 되죠. 그 사람이 영국 선교사입니다.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국에 있다가 중국 한문 선교를 가져오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경우도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때 이제 남북이 이렇게 안 갈라질 때니까 평양에가 기독교가 굉장히 확산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할 만큼 아마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영향이 있겠죠. 대동강물에 피를 흘리면서 죽었으니까 복음 전하다가 뭐 그래도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중자가 세워진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래 죽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서신 것을 보라. 대부분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근데 여기서만 서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인간적으로 안타까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 볼 때는 너무 감격인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다가 기쁨만 벌떡 일어서잖아요. 무엇을 보다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이때만 스데반이 비록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스데반을 이제 응원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데반도 이걸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 보좌가 보이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 보니까 죽었는데 자니라. 말 그대로 자는 것처럼 이제 비록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돌에 맞았으니까 피투성이가 됐지만 자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이제 스데반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저들 용서하는 그런 기도하면서 이제 순교하는 그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집사니까 어떤 면은 정말 중직자죠. 중직자 구태가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죽을 필요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목사도 아닌데 사도도 아닌데 그런데 이 스데반 너무 복음이 감격이었고 감동이었고 내 것 모든 걸 드려도 될 만큼 너무 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보다 귀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생명을 드린 거죠. 그리스도 믿는 것이 생명보다 귀하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건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의 뜻은 전부 다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목숨보다 귀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뭐 내가 평생 수종을 줄 테니까 네 생명 달라면 주겠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게 두 사람 먹겠죠. 그만큼 생명이 귀한 겁니다. 근데 스데반은 기꺼이 얼마나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컸던지 조금도 두려우지 않고 자기가 끝까지 복음 안 전하고 적당히 말했으면 끝날 텐데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유대인에게 잡혀서 죽게 되는. 근데 놀랍게도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숨기고 나니까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막 핍박이 심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제 흩어졌대요. 흩어진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좀 나쁘기만 하면 도망갔다고 말이겠대요. 근데 여기 하나님 성교의 계획이 있어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복음가진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흩어진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꽃나무가 이제 씨를 맺어가지고 바람 부니까 씨앗이 흩어진 것처럼 그냥 복음 가진 자들이 흩어지니까 그걸 이제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기독교인. 원래는 흩어진 유대인인데 이건 유대인이 흩어진 기독교인. 흩어진 복음 가진 기독교인. 그러니까 흩어진 그 자체가 그 자리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 아시고 비록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것으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흩어져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스데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세계 살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 사람이 숨겼지만 그 영향은 엄청나게 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복음 가진 유대인들이 유대인 중에서 복음 가진 유대인들이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때문에. 근데 이게 250년 동안 핍박했는데 이게 흩어지면서 엄청나게 주변에 복음이 확산된 거죠. 야, 비록 핍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잊지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만나면 금방 또 헤어지고 만나면 잠깐 기도하고 포럼하고 흩어지고. 근데 그것이 이제 그야말로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이제 그야말로 계기가 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사실 250년 동안 하나님 볼 때는 250년이에요. 핍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진짜 복음 때문에 산다면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으로 바꿔지는 더 복음으로 증거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교자적인 신앙을 갖자. 지금은 선교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물론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지만 생명까지 가져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아랍권, 벵글라데시 같은 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잖아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벵글라데시에서 한국에 이제 근로자라 와가지고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은혜 받고 집회도 참석하고 이 친구 완전히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없어 문제구나. 벵글라데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신학교 졸업해서 우리 RTS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학교 졸업해가지고 이 친구 다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니 다 잡아가죠. 그 무슬림인지가 무슬림은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죽지는 않았는데 그게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염려를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벵글라데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죽더라도 복음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대로 복음을 깨달은 거죠. 이게 진짜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선교적인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여러분이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다면 그게 사실은 우리 이 시대에 맞는 선교자적인 신앙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복음과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것보다 영적으로 그렇게 그런 분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제가 알기로는 부모가 너무 불교인데 계속 날마다 이렇게 막 불경을 틀어놓을 만큼 심한 집안이고 그러니까 아예 뭐 교회는
가족들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이제 그런 집안도 있어요. 여러분이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도 주일날 이렇게 나오신 분도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소유자적인 신앙이에요, 사실은. 사실 여기 흑암이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뭐라 해도 미안한 얘기지만 불교는요, 흑암의 세력이 종교. 그러니까 싫어하지. 얼마나 싫어하는지 막 성경을 막 찢어버리고 막 그렇게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딱 그 집의 자녀인데 부모가 그렇게 많은데 교회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눈치 보고 교회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분이 많지 않잖아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자체가 그냥 뭐 별로 의미 없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은혜와 크신 은혜와 이제 복음의 비밀을 또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러기가 어려워요. 자,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는데 진짜 복음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신 분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생각 좀 많이 해보세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하고 있느냐. 교회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좋아서 복음이 너무 좋아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거의 다 미안한 얘기만 여러분들 내가 확인 안 해봤지만 거의 인간 생각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인간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하나님 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죠.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래서 저도 뭐 할 때마다 가끔 저한테 무엇 때문에 하려고 그러냐. 내 자신을 물어보죠.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내 동기, 보이지 않는 거, 안 그런 척이지만 내 동기, 내 계산, 어떤 내 유익, 이런 것들이 앞서지 않냐. 그 생각도 같이 해보고요. 정말 내 동기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보다 크단 말인가. 내가 믿는 그리스도보다 크단 말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가끔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차피 하는 건데 헛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명 죽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하는 것이 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 자체가 사실은 어쩌면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고 있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다 할지라도. 근데 어차피 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하면서 중심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진솔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하는 것이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냐.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냐. 또 내가 교회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하는 것이냐. 또 순서를 맡았으니까 하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이 마음 바꾸고 어차피 하는 거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자 그런 거야.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래 헛되지 않지. 가끔 말합니다만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오는데 마지막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염소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서, 양의 특징은 주를 위해서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영벌에, 한 사람은 영생으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중심이 날아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부 내가 좀 오케이, 내가 안 좋으면 노 하고. 안 그런 척이면 전부 다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복음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것은 100%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 볼 때는 야, 저분이 뭐 열심히 오고 성실한다 해도 100%다 하나님부터 노. 난 널 본 적이 없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난 널 모르겠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난 널 모르겠노라. 너를 위해 살았지 않냐. 그래서 그 나를 떠난 것이 사실 들면서는 이게 작은 순교자적인 신앙이에요. 나를 떠난 것이. 나를 떠나서 주를 위한 것이. 나를 떠나서 복음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이 신앙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 순교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어차피 드린 거니까 좀 온전하게,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자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희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감동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저는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헌신하신 분들 제가 알잖아요. 우리 교회는 수가 적으니까. 그러면 내 생각을 많이 해보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저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을까? 근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 말은 이제 중심이 지금 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소리를, 내 목소리를 내는 거죠. 정말 주를 위한다면 내 목소리 나올 리가 없잖아요. 어떻든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사실 순수한 중자였습니다. 그런데 복음 하나 때문에 인생을 드린 겁니다. 조금도 후회스럽지 않고 얼굴에 빛이 날 만큼 기뻐하면서 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 오직 그 앞에 내 신앙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 앞에 내 신앙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